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지키시는 손길입니다. 성도를 지키시는 손길입니다. 오늘의 단락은 1절에서 10절까지는 공회에서 논쟁하는 바울을 볼 수 있고, 그리고 11절에서 22절까지는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전해짐입니다. 23절에서 35절까지는 가이사랴 주재의 총독 벨릭스에게로 비밀리에 호송됨입니다. 복음성가 중에는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러한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러한 가사입니다. 가사를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참 은혜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사 가운데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었다, 내 삶이 그분의 손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우리의 삶을 가만 보면은 그의 손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아주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라는 말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달려간 걸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주의 손길이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식은 아무리 커도 물가에 내놓은 자식 같다, 이런 표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아무리 커도 나이가 많아져도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자꾸 신경이 써지고 마음이 써지고 관심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제 유대인들과의 논쟁에 이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공회를 소집하여서 앞에 서게 되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 하고 없애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과 위협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전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 사람만 나를 죽이려고 해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들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만 먹을 것을 금식하고 너 죽기 전에 내가 밥도 안 먹는다 이러면 정말 마음이 견디질 못할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정말 대단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옆에 있는 사환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지만 엘리사는 담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이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이 사환의 눈이 활짝 열렸더니 아람 군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불마가 불병거가 하늘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과 엘리사는 처음부터 보는 것 자체가 달랐고 믿음 자체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바울의 여정을 함께 걸으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을 통한 손길입니다. 환경을 통한 손길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공회와 함께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바울의 그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을 하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감히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그가 대제사장인 줄 내가 몰랐다 이렇게 빠르게 사과를 하는 대응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바울이
오늘 이 공회를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니 공회 가운데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동시에 같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이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호소하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파가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아, 나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너희와 나는 같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견해가 다른 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절묘하게 엮습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바리새인들아, 나 바리새인이고 나도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냐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 때문에 너희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그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믿었는데 바리새인은 부활, 천사, 영을 다 믿었습니다. 이 견해가 달랐는데 이 견해는 서로에게 너무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너무너무 예민한 문제예요.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우기는 것처럼 정말 예민한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를 순식간에 제기함으로 두 무리 중 한 무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동시에 바울을 공격해야 되는데 갑자기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참 재밌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동시에 바울을 공격해야 되는데 바울의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 바울의 어떤 언변과 재치, 그리고 바울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났었냐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싸움할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칼과 창을 들고서 나머지 군사들을 전부 물리쳤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팔을 불고 외치면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들이 도망을 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한 것은 그냥 나팔 불고 소리 질렀더니 상대방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서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직접 교란시키는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상황과 환경도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날이 새니까 이제 유대인들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기까지는 금식하겠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본문 볼 때마다 좀 재밌는 게, 그 이후로도 계속 못 잡았는데 못 죽였는데 그분들 드셨을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들의 전략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더 자세히 물어보기를 원하니까 천부장에게 청하여서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면 가까이 올 때 우리가 40명이 나가서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질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의 조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아군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 바울에게 알리고 또 천부장에게 알려서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재치와 용기도 있었지만 어떻게 40여 명이 죽이겠다고 하고 그 아이디어를 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바울의 조카가 그 얘기를 마침 듣고 바울에게 가서 얘기하고 또 바울에게 얘기한 것을 또 천부장에 가서 얘기해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이런 상황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아니요,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상황이 꼬이는 것 같은데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요, 삶이 이렇게 힘든데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니까 이 지경이야, 이 정도야. 안 그랬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 주님의 은혜니까 그래도 이 정도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환경을 만지시고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한 손길입니다. 말씀을 통한 손길입니다. 11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싸움이 일어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하는데,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다시 말해, 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담대하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담대하란 말은 복음서에도 등장을 했죠. 배를 타고 물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가셔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담대하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권면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권면과 명령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권면은 그냥 해도 좋지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가능하면 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명령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되는 게 바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바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오늘 담대하라 이 말에는 이렇게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담대해라. 반드시 담대해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여기 있는데 네가 왜 담대하지 못하느냐. 담대해라. 이것은 명령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죄를 범한 이후에도 무엇을 간구하냐면, 하나님, 주의 임재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세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하나님의 임재만큼은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젖먹는 아이의 평온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 아무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모르는 상태가 얼마나 평온하겠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 바로 이런 상태인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아무리 환난과 풍파가 있지만 주님 품 안에 안겨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적들이 오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주님이 은밀하게 감춰주시니까 적들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담대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이런 담대함과 평온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바로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일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침 성경을 묵상하거나 온타임을 읽거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온타임을 듣거나 새벽 강당이나 주일 강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던 가운데 평범하게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다가 내 심령을 찌르는 그 말씀 하나, 이 담대하라는 말씀이 오늘따라 특별하게 들려지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레마로 다가올 때 나를 살리는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 바울에게 레마로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때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정말 이 하늘의 비밀의 역사가 바울에게 임하여 바울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바울을 살린 게 아니고요, 환경이 바울을 살린 게 아니고요, 천부장이 바울을 살린 게 아니라 말씀이 바울을 살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환경과 상황이 무너져 있어도 말씀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환경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교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손길입니다. 정교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손길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매복하여 바울을 죽이는 자가 40명이 있다는 것을 듣고 백부장 둘을 불러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시키고 또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편지를 쓰는데, 편지는 고발하는 편지가 아니라 바울을 신원하고 옹호하고 바울에 대해서 보증하는 편지를 써서 벨리스에게 보냅니다. 아마 천부장이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보냈겠죠. 조용히 보낸 이유는 바울이 죽으면 바울의 추종자들과 유대인들의 싸움을 아마 좀 두려워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의 결백을 알았기 때문에 조용히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천부장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가 가는 곳마다 간수장, 보디발, 바로왕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요셉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저 도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상황이 돼봤자 노예를 벗어나지 못하네, 죄수를 벗어나지 못하네, 이거 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할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마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바울, 오늘 성경 보지만 갇힌 자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수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바울은 매맞고 죄수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채로 쭉 가는데, 놀랍게도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도우시기도 하고, 우리가 가끔은 왜 이런 처지 속에서 계속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될까? 왜 달라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좋게 해주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나중에 큰 그림으로 다시 살펴보는 그날에는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정교하게 우리의 인생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것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죄수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붙잡혀요.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자꾸 사람들이 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죄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유리한 시간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내 가정에 그 아이만 아니면, 그 아이가 좀 아프지만 않았으면, 괜찮았으면, 그런데 그 아이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길은 조금도 오차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레마의 말씀이 우리를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불신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1천 문제 선헌금 드린 모든 성도님들마다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 은혜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드려진 예물들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쓰여져 회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과 교제하고 간구하고 충범에 감사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갈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